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늘 승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늘 승리합시다. 소망 중에 기뻐합시다. 소망 중에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또 찬스 가지고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기 얼마나 힘들었지? 준서야 많이 아팠어? 네. 저희 그 사위하고 또 딸하고 또 하원이도 또 감기 때문에 지금 못 나왔습니다. 영상에 드릴 겁니다. 고생이 심하죠. 그리고 그 닌게르가 왜 이렇게 비싸요?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도 몇 번 물어본지 몰라요. 제 아내한테 진짜 이게 맞느냐고. 근데 그렇다며요. 부모님 애쓰셨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일본사람들 감기 드셔가지고 힘드셨는데 또 몸 감기 항상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당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일대기가 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이 왜 중요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은 시작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의 시작입니다. 신약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복음의 이겁니다. 요 누가복음 1장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끄는 자를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선합니다.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 구약하고 400년입니다. 400년. 그래서 400년이 지났는데 이걸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의 400년 후에 첫 나오는 단어입니다. 데오빌로요. 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닥터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다른 점이 뭘까요? 의사가 일반 사람과 다른 점. 공부도 잘하고 뭐 다 똑똑하지만 인체, 신체 다른 사람보다 디테일하죠. 잘 알겠죠. 병명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떻게 살려야 되고 아주 조목조목 디테일하죠. 놀랍게도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 사람 직분이 직업이 의사인데 아주 자세하게 적었어요. 당시 데오빌로요. 이 사람은 높은 고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했는데 누가는 아주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상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간략하고 명료하게 아주 분명하게 일목요연하게 서론 본론 결론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논문도 그렇죠. 가장 긴 것을 몇백 페이지 되는 것을 그냥 한 장으로 못했어요. 한 장을 가지고 몇천 장을 쓸 것이냐 늘 고민하고 기억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의사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주 일목요연하게까지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의 복음이다. 신약이 시작됩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썼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모르는 걸 배우기 위해서도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아는 지식을 또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알고 있는 바를 더 따라하시나 더 확실하게 하려고 적었다.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1장 4절 누가복음 1장 4절 우리 찬송 선생님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낭낭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데오빌리오,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인데 데오빌리오 그런 직분은 아니지만 높은 고관직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더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아는 지식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인간 인지론에 대하여, 이 모든 종말론에 대하여 확실히 알기 위해서 더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특징들이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게 기억날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만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사마리아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난 그 이웃이 쓰러진 이유인데 누가 과연 강도를 만나 쓰러진 이웃이 되겠냐? 제사장도 레인도 다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기 사마리아라는 것은요 혼혈족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먹이고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사마리아 비유니 누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여기만 나옵니다. 또 있죠. 밤에 떡.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야 지금 배고프다, 내 친구 밥 좀 주자. 근데 떡을 달라. 야 못 준다. 왜? 나 좀 아이들하고 자야 돼. 닭을 달라. 밤새 두둥이부터 떡 달라. 내가 친구라 주는 게 아니라 너의 그 간절함, 계속 밤될 거야. 내가 떡 주겠다. 요 비유. 이렇게 또 있죠. 어떤 게냐? 어리석은 부자. 이거 기억나죠? 어느 해에 농사를 잔뜩 저놓던 부자가 내 평생에 먹을 걸 쌓아놨다. 부러울 거 없다. 창고를 또 만들어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둬가려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각해보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애쓰고 힘써서 막 적금 들고 저축하고 땅 사고 다 했지만 하나님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둬간다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것이죠. 제가 장례식을 많이 다녔는데 이 배우서 호주머니 어떠거든요. 의외도 없고 아예도 없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때도 보니까 없어. 막 그 배로장 거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 못 가져가요. 자, 어리석은 부자에 있죠. 이거 또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올까요? 무화과 나무, 마른 잎 드는 거, 망대 그 전쟁 비유, 그 잃어버린 동전 기억나죠? 드라크, 잃어버린 동전.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또 있죠. 지옥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31절 지옥, 부자와 나사로 여기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절에 이런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의한 재판관. 아니 어느 해 과부가 오그리날 당해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재판관이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이 과부가 재판장 계속 찾아가가지고 하소연하니까 재판장이 내가 너의 그 간절함 때문에 재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막 이 정통판을 주여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거 아시죠? 요즘 말하면 내가 막 곡식을 해서 10조 낸 거 아시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주여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특징이 한 6, 7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누가복음 속에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역사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 전 장면이 아까 1장의 1절부터 우리가 읽은 25절 그때까지가 이제 누가복음의 시작이 돼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실 때 꼭 알아야 할 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이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커튼을 쳐놨는데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죠. 커튼을 열어서 계시, 아포칼립스. 이 계시를 뭐라고 하면 400년 후에 처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천사라는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한간 우편에 선지라. 여기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대해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립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아멘. 조금 400년의 시간을 깨고 첫 등장하는 것이 주의 사자 천사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2명의 천사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모든 천사 뭐 있지만 2명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미카엘. 요 두 천사는 다니엘사하고 요 두 천사는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년의 역사를 깨고 암흑을 깨고 어둠을 깨고 천사가 딱 나타나서 계시를 보여주죠. 누구에게? 사게라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입니다. 아기가 없습니다. 직분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사게라는 제사장의 그 반찬에 제사장의 가문이고 엘리사벳은 그 아론 계통인가요? 그 계통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의 계통이니까 어떻게 아비냐 제사장과 아론 그 주의 종의 계통이니까 신앙이 좋겠죠. 그럼 보십시오.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사가랴에게 나타나. 어디서? 성전 분향하는. 이 당시는 상번제라 해가지고 상번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 성막 안에서. 그 상번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과 오전과 오후에 상번제를 드리는데 드릴 때는 번제 다 태워서 드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두 번째는 소제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전제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그 마지막 내 위에 그 전제를 붓는다. 포도주를 붓는 거 3가지입니다. 요 3가지의 상번제를 매일 드릴 텐데 어느 날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확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아니 자식이 없는 집에 자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름까지 따랐겠죠. 요한이라 해라. 누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아브라함 한 4천년, 2000년, 4천년, 6천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친척 뭐 떠나라더니 너희가 100세 되던 애 아기를 줬는데 이삭을 주죠. 75세 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하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신약의 시작이 천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시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27권 중에 맨 처음 신약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첫 성경 어디냐? 누가복음. 놀랍죠. 바로 이 장면. 천사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좀 줬어요. 그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사가랴여. 이름을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무서워 말라. 너의 간과 너의 기도가.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뭘 기도했을까요? 자식을 달라고? 나라의 평화? 뭘 기도했을까요? 물질? 아니에요. 이걸 기도했어요.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아는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마 그의 간과함이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왜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 그런데 아니 사가랴와 엘리사가라는 이 가정에서 가진 것도 없어요. 내세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충성되게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했더니 천사가 딴 곳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그 많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물론 솔로몬 때도 하나님의 그 현현이 구름으로 나타나셨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신 모습을 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첫 장면을 누구한테 축복을 줬나 봤더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주 국소수의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국소수의 사람만. 아주 작은 사람만, 믿음을 가진 아주 작은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은혜를 기억하다. 이런 이름을 가진 이 부부만이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서.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면 너는 기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여기가 무슨 내용의 차이점이 있느냐? 차이점이 있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죠.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잉태하는데 그 있기 전에 놀랍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미리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전할 요한이 먼저 잉태하게 하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종혼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만 해도 자, 믿을까 말까? 후가를 썼다는 것은 뭘 말할까? 하나님께서 정확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말하는 거 인간 예수는 아니다. 신이신 예수입니다. 그 안에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주신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오버랩되는 게 있죠. 뭐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겠죠. 여러분의 이 시간 있는 거는 이 복음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당시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이 폼페라는 로마 장군이 이 유대 갈릴리를 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럼 누가 이 시기에서 왕이 됐느냐? 헤롯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왕이 됐냐? 로마가 정복할 걸 알고 아주 상납도 잘하고 뇌물도 바치고 얼마나 로마 장군들에게 마음에 들겠으면은 나중에 로마가 땅을 차지하고 헤롯! 네가 이 땅을 통치하거라. 예. 헤롯은 건축가였어. 헤롯. 여러분 이게 실존 인물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과 세계사 성경 말하는데 실존 인물입니다. 이게 헤롯. 이 헤롯 대왕이 건축가였어요. 그러니까 뭘 돼요? 헤롯 대왕이 성전 헤롯 궁을 짓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하냐? 자기 왕권에 도전한다.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동방 박사가 찾아오니까 야, 두 사람이 다 죽여. 악한 왕. 이런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집안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것을 말씀해 줬고, 이어서 1장 25절부터 38절 사이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마리아를 통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 우리의 이성을 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냐는 믿고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가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 역사는 사실한 것을 의사가 직접 써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먼저 1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헤롯 때에 아비야 번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 안에는 아론의 장신이 이름을 엘리사벳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사람,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자식 없이 살았지만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 믿음이 보기 찾아보기 힘든 시대, 400년이라는 암흑의 시대에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두 번째, 의인이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 부부가.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규례라는 것은 라이프 성경에 보면 마땅히 해야 지켜야 할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가며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에 뭐라고 하던 올곧게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의 것을 믿고 오늘 말한다면 다시 오신다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와 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세상에 있지만 구별지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죠. 너에게 자식이 없는 자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속죄를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점으로 바라보는 어떤 빈부라든가 지식의 있고나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보지 않고 뭘 봤어요? 어떤 역경 속에 있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자를 딱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살아갈 때에 진리를 지켰던 부부, 믿음의 가문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 그러므로 내갑조선 자손처럼 우리는 술을 안 먹어. 300년 동안 술을 안 먹는 거야. 후손들이 안 먹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어. 예? 계속해서 하나님 믿음에 안 떠나는 거야. 이 신앙을 하나님은 귀하게 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믿음의 가문을 소중히 여겼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도 나오는 거죠. 왜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을 보여야 할 이유가 바로 성경은 자식 없는 부부였지만 이 부부는 믿음 있는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하여 딱 성경에 기록해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하시면 모든 일의 근원은 성전으로부터 시작한다. 에베소에 가면 교회는 만물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영적, 육적, 물질적, 건강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렸어요.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천사를 만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직업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을 기록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께서 누구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굴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바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죠. 이 가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천사라는 존재를 또 알아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과연 천사가 있을까요? 준서형님, 천사가 있어요? 천사 만나봤어요? 아직 안 만나봤어요? 네. 목사님도 어느 때는 천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온다면 어떻게 올까? 사람의 모습을 했다면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 궁금했어요. 딱 한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저분이 천사하니까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전에 대전에 있을 때 대전 충대병원 앞에서 참 건들먹에 서 있는데 얼굴이 2개 달렸는지 얼굴이 이렇게 커요. 막 하더라고요. 30대야만 얼굴이 보여요. 누굴까?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얼굴이 이만한데 제 얼굴 한 3배 정도, 2-3배 정도 되면 이만한 얼굴이 축 늘어졌어요. 볼도 다 늘어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온다면, 천사가 온다면 이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 천사 같아 보였어요. 지금에 저런 모습을 하고 죄 짓지는 않았겠지. 저런 모습 속에 사람들은 흉측하다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순백한 믿음이 있을 그런 사람 같이 보였어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성경에는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만 천사가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25절 3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제가 알기로는 한 43대 정도 되는 요셉이 이 다윗의 왕가에 가문해서 약혼한 처녀에게, 그러니까 누구?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그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 지금 이게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사가락에 나타났던 그 천사, 사가락에 나타났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여, 너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것은 34대인가요? 왕가. 이 훌륭한 가문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출신 성분도 없어요. 누군지도 뭐 우리가 마리아만 있지 그 가문이 뭐 하나님을 잘 믿는지 이건 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단어가 뭘 우리가 살펴보시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은혜, 이 카리스, 이걸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노아 시대 때에 노아는 당대에 은혜를 입었더라. 카리스. 도저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었더라. 카리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하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네 번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죠. 아니, 보잘것없고 내살 것 없고 잘할 것 없는 미천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니까 성경에 기록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는 이름으로 올릅니다. 심지어 천주교라는 곳에서는 마리아는 죄도 없는 여자라고 숭배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리아의 공로? No. 출신 성분? No. 예뻐서? No. 건강해서? No.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그냥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누가 주느냐?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필요한 거를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내가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니 주십시오. 안 주시겠냐? 안 주시겠냐?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아까 사가랴가 뭐 했다고요? 성전 안에서 천사가 이렇게 인정했죠.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의 간구함.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 들어준다면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하나님 아시겠어요? 하나님. 저도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안 돼. 안 하던 오늘 아침에도 이 사방에 눈을 쓸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쓸었느냐? 하나님, 이 제가 눈 쓰는 곳을 밟고 가는 사람들마다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장사하는 집들에 다녀야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 가지 않겠습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앞뒤를 쓰다 보니까 막 또 마음이 부풀려져가지고 막 허리는 아픈데 사방을 다 쓸었어. 그렇죠. 눈을 쓸어본 사람 아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건물 주세요? 아니야. 껌 하나 드세요. 고마워. 그 껌을 하나 받았어. 아, 나는 교회에 있어. 아, 글쎄, 저도 지금 교회 가거든요. 그래, 잘 가요. 그렇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옆에 몇 군데 갔더니 자기 앞표는 쓸어요. 쓰게 해줘. 근데 저는 미리 사놨거든요. 눈 써놓겠잖아요. 이렇게. 사놔가지고 가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생각해보십시오. 이 은혜라는 하나님, 내가 이걸 필요합니다. 이 영혼들에게 이복이 있기를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내가 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건강을 구하고 아멘, 물질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랍니다. 은혜에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성경 살아서 올 한 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걸 잊지 않으려고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순교도 은혜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 나타나게 하셔서 31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뒤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20여 나오죠.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와, 어마어마한 은총을 입은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고 잘한 거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니까 너에게서 온 인류의 구원자,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잉택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역사라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름의 아들아 일컬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되 나는 남자라 알지 못히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십과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 엘리사벳 아니더냐. 그러나 이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가 6달이 되었잖아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천지하고 천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결론입니다. 하나는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는 세상이 어떻든 그 속에서 극소수 속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게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고 또 출생하는 부모로서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한 은혜를 구하라. 특별한 은혜를 구하라.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구한 자도 아니었고 그냥 남편 믿음의 요셉이라는 신실한 남편을 와서 정혼한 것뿐이 없는데 마리아는 어떤 신분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 잉태케 하는 복을 받았고 출생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자식이 없고 물질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곧은 믿음 지키라는 것,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로는 마리아와 같이 공로는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나도 은혜를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하니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모든 은혜는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고 적든 간에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보다 올곧게 언약의 공동체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곧게 할 때 누구에게 먼저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어. 여러분 어떻게 축복할지 아무나 알 수 없이 기다리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할 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